주일예배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쓰거니 그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연약함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연환경을 임의로 바꾸시거나 인생으로서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기적과 이상들을 보이시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으로 크고 무섭고 두려운 권능의 일 대신 지난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일을 당신께서도 겪으셔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시어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때로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다시 기도하며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경외심으로 인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유대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율법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경고가 그들의 심령에 숨어있던 악한 의도를 드러냈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모독한 자가 심판의 때 받을 형벌에 대해 엄히 경고하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불과 잠시 전까지 예수님을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짓 선지자로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가르침을 구하나 예수께서 엄히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있게 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시며 당신의 생각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숨어있던 욕심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욕망들을 덮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낮추어 기도함으로써 다시 스스로 깨닫고 버리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기도로서 바른 길을 구하려는 신앙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우리 지식의 욕구들을 더 살피며 모든 욕심을 찾아 더 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온유하신 음성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큰 표적보다 기적보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모두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겸손한 모습,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는 의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려 하거나 서로 먼저 높은 곳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 4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타락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빛과 계시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하신 나라를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시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룩한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먼저 된 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 그분의 은혜로 새 삶을 살아가려는 자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사람의 판단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는 천하고 무식한 사람 같아도 또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나 심지어 왕이나 선지자,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모두가 똑같은 당신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판단과 사람의 지식, 내가 알고 체험한 신앙의 지식과 경험들을 매 순간 부인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성령께서 기뻐하실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으로 다른 영혼을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스르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후에도 다시 스스로를 살피며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판단의 마음이 조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먼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신앙의 경주요 우리 신앙과 삶을 최선과 최고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은 누구며 요나는 누구며 남방 여왕은 누구며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오직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스스로의 지식과 판단을 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 안과 밖 모든 원수의 종교와 참소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전심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우리들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정확한 시간, 합당한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풍조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지켜지게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는 의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정결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이 땅에 떨어져 우리를 속이기 시작한 옛뱀,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은 우리 영혼이 마지막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매일 매순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 삶을 살피며 자신의 신앙을 더 정결하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3절에서부터 4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말씀의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응답과 인도를 받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 스스로의 체험이나 지식을 통해 함부로 한정짓거나 상상하여 만들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기도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해야 합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날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이해하며 심지어 신학교를 나가 목사, 전도사, 선교사까지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온전한 구원,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말과 행동, 신앙과 삶이 장차 어떻게 판단받게 되어질지는 전적으로 우리들 각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이 사실을 각별히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최선을 다해 거짓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은 때로 내 귀에 거슬리고 내 판단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서로의 부르심과 현재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부르심받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인해 조금 힘들어도 삶의 문제나 고난까지 찾아온 것 같아도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따라 각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들 각 사람의 신앙과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순종과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온순하게 어떤 정죄나 참소 가운데도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통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는 의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누구보다 먼저 빨리 회복하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더 깊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의 완전하신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그 자리를 이기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준비되어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더 깊은 하나님의 승리의 표적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